320장 부르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20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잠언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교회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날,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특별히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리 추수하고 타작할 때 참 원시적으로 했습니다. 보리단을 한 당씩 묶어가지고 이걸 큰 돌판을 해놓고 거기다가 메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리 이삭에서 보리 아예 다 떨어져요. 이게 추수입니다. 타작입니다. 보리 이삭이 떨어지는데 가끔씩 이제 덜 익은 보리 이삭들이 있거든. 그러면 덜 떨어지면 그걸 쭉 펴놓고 또 도리깨질을 막 합니다. 6월 뜨거운 여름에 이 뜨거운 햇빛에서 타작하고 도리깨질 하는 거 대단히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을 합니다. 그때 덥고 땀이 날 때 우물에서 시원한 냉수 하나 길러와서 한 그릇 마시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것일까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결국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께 충성하고 또 군인들이 군대에서 충성한다 그러고 나라에 충성, 국가에 충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도 충성하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충성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은 옛날에 노예들을 말하거든요. 뱀이 창에서 열심히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들, 이게 바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노젓는 일꾼들입니다. 충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상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하는 열심,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위선이죠, 위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보자. 첫째로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 마음을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신뢰할 만한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옆에는 그들을 생각해주고 도와주었던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에게는 수넴의 여인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어서 그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할 때에 그 공동체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였습니다. 가난한 어느 가정에 남편이 긴 바지를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바지가 너무 기니까 밑단을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누이 동생이 와서 오빠의 바지단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보니까 참 내 남편이 밑단을 줄여달라고 그랬지, 또 줄였습니다. 이번엔 또 어머니가 와서 밤중에 아들의 그 바지 밑단을 또 줄였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짧아져 버렸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도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주인의 마음,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복음성가 잘 아시죠? 작사 작곡하신 분이 최용덕 씨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이분은 사랑하는 어린 딸이 모진병에 걸려서 일찍 아빠 곁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는 이 노랫말 가사는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하는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면서 승복했기 때문에 이 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는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죠. 디모데와 실라, 디도 등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끝까지, 죽는 데까지, 순교의 현장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지켰습니다. 하문에서 충이라는 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아동문학가이고 교육자이신 최효석 목사님은 좋은 친구의 조건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은근한 사람. 설명할 필요 없죠. 둘째는 친구에게 늘 안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개방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한 자락 깔고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넷째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우정으로 맺어진 친구가 좋은 친구인데 손실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다섯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친구고 충성된 친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나면 그랬대 저랬대 이러면서 좋지 않은 말을 옮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어쩐지 교회 편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좀 고난을 당해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란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마음이 곤란해도 주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면, 나는 좀 손해가 되고 좀 힘이 든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내가 남을 위해서 뭘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쁜 거.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말씀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80세의 노인이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 노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만일 이 바르실레가 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주었다 하는 소문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가면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바르실레의 모든 가족들과 가문이 멸망당할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다윗 왕을 도와주는 충성스러운 노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바르실레 같은 성도들 찾고 계십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았어. 얼음냉수 같았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변함없이 남에게 덕을 끼치고 행복을 주는 좋은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북이와 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북이는요, 한 번에 알을 200개 이상 낳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모래에 다 묻어놓고 그냥 묵묵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근데 암탉은 계란 하나 낳고는 그 둥지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꼬꼬닥 그러면서 온 동네 마음에 소문을 다 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심리상으로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워서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환공할 때 이 바르실레가 또 찾아오니까 그럽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고
당신의 모든 가솔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의리가 있죠.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9장 36절에서 간곡히 사양합니다. 왕이여, 내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무슨 영화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저는 왕이 기쁨으로 환궁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왕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도와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 받기 위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왕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결코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훌륭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이런 사람이 그리운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내가 하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 힘든 일이 있고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보상이 없어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목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득이 생겨도 불의한 일에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어도 선한 일에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는 충성된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바르실레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여러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또 각 지방 단체장들, 또 모든 말단 직원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 선출된 귀한 국회의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